추수감사주일.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닙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어느 나라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미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청교도 전통, 그러니까 이 영국에서 정말 이 신앙을 위해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 이듬해인 1621년에 처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지금 추수감사주일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선교사의 영향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매년 11월 셋째 주가 되면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근데 몇몇 분들은 굳이 우리가 이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이 전통을 따라할 것인가, 또 더군다나 지금은 농경 사회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단순히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되짚어 봐야 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3번의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뒤 17절에 나오는데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사방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던 모든 이들이 어디로 모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성전으로 모이는 거예요. 1년에 3번. 뭐 지금이야 뭐 비행기도 있고 차도 있지만 그때는 걸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또 절기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지킵니다. 그러니 그들이 살아가면서 1년에 3번 정도는 한 달가량 올 스톱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아가던 인생들이 갑자기 딱 멈춰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멈춘다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 멈춥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멈춰야 하고,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시금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충만한 줄로 믿고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 도우시는 하나님보다 더 꽂혔던 단어가 있습니다. 저기 제가 체크해놨죠? 무슨 단어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도대체 여기는 어디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무엘 말씀을 처음부터 묵상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이어지고 있는지를 아셔야 해요. 지금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 이가봇이 무슨 이야기였어요? 전쟁터에
법궤를 가져갔다가 법궤를 빼앗깁니다. 법궤가 빼앗기고 당시 사사였던 엘리가 죽어요. 그 두 아들도 죽어요. 그러자 그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그 며느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가봇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가봇 뜻이 뭐였습니까? 영광이 떠났다,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끝났다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에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빼앗겼던 법궤를 되돌려 놓으십니다. 그게 지난주에 보았던 이 베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의 이야기였죠. 하나님이 그 법궤를 가지고 있던 그 블레셋 도시들을 엄히 벌하시고 그들을 공격하시어서 그들이 그냥 저절로 이 법궤를 돌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법궤를 되찾고 오늘 이 에벤에셀의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중간에 한 몇 년의 시간이 빕니까? 20년이라는 시간이 빕니다. 20년. 그러니까 이 법궤가 돌아왔는데, 여러분, 법궤가 돌아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한순간에 다 회복을 명하신 건 아니에요. 지금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을 보면 3절 제일 마지막에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20년은 어떤 시간인가? 여전히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왜 20년 동안 고통당해야 합니까? 왜 20년 동안 또 이 블레셋의 손 아래에 있어야 합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픔 속에서 감사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하나님이면 되겠다라는 이 작은 믿음이 이스라엘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외치죠. 미스바로 모여라. 근데 미스바로 싹 모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블레셋도 이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 도안에 들어간 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야, 너희들이 한 자리에 모여있다니 너무 좋다 라고 하면서 그 블레셋이 미스바로 올라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블레셋은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올라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블레셋이 크고 블레셋이 강하고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이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는 커요. 그러나 블레셋이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블레셋이 분명히 이스라엘보다 강해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강하다 하여도 하나님보다 강하진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나는 약해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나는 나를 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나를 도우신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참 작고 초라하고 연약해요.
문제 없는 인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제가 요즘 아내 때문에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김창옥 쇼입니다. 다들 보셨을 거예요. 어쩜 그렇게 사연들이 다 그 사연 있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연 있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사연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약합니다. 겉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초라함부터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금과 우리의 초라함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큰 자를 돕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돕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무능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자금과 나의 연약과 나의 무능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7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세우고 뭐라고 부릅니까? 에벤에셀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이 여기는 어디인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에 에벤에셀이란 말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올까요? 아니면 그 앞에도 나올까요?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옵니다. 우리 4장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장 1절. 이스라엘 나가서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어느 곁에 진을 칩니까?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칩니다. 이 에벤에셀의 싸움이 무엇이었냐면 법궤를 빼앗겼던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멘. 그러니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에서 말하는 에벤에셀, 여기는 어디가 됩니까? 패배했던 곳입니다. 무너졌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빼앗겼던 곳입니다. 근데 오늘 그 자리에 다시 이 에벤에셀의 돌이 세워져요. 그러니 오늘 이 여기는 어디냐면 우리가 패배하고 우리가 무너졌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승리의 돌을 세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벤에셀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던 그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세워내시는 자리가 이 에벤에셀의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에벤에셀의 은혜고 에벤에셀의 도우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인생은요 무너져요. 인생은 쓰러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무너진 자리에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지 않아요. 내가 무너졌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네셀을 좀 착각하면서 적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에베네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을 했다. 사업이 성공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에벤에셀이라고 말하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뭐 그것도 이제 잘못된 적용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정말 우리의 성경대로 적용할 것 같으면 오히려 내가 무너진 자리, 내가 쓰러진 자리, 내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자리에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너질 때, 인생이 쓰러질 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오늘 이렇게 넘어져 있는데 나의 넘어짐이 마지막이 아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나의 끝이 아니다. 얼마든지 나를 일으켜 세워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도우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갈 때 이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글자가 있어요. 그 한 글자가 뭐냐면 바로 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이라는 단어. 오늘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절을 보시면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누구만을 섬겨라? 그만을 섬겨라.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만 섬깁니까? 여호와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글자가 우리의 인생을 뒤바꾸어 놓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분명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그 은혜가 없을까? 한 글자를 놓치셔서 그래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도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그들 안에 있던 그 우상들을 버리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오늘 저 여러분이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오늘 이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살리시며 건지시며 우리를 다시금 세워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이 여기는 어디인가? 첫 번째는 패배했던 자리였었고, 두 번째 이 여기는요, 결국은 내가 있었어야 할 그 자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에 모여 있어요. 이들이 이 에베네셀에서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다시 잃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되찾았을 뿐이에요. 어디 새로운 곳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다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근데 이 가나안으로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디에 머물게 돼요?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왜 40년 동안 광야에 머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셔서 40년 동안 광야에 처박아 두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한 거로 광야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처음부터 목적지가 어디였다?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로 40년이 지나서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같이 이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노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시간에 디모데 전서 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믿음에서 파손된 자들, 사탄에게 내어준 자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 도우심이 무엇이냐면, 나를 제자리로 돌려 놓으시는 하나님. 이게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 하나님의 손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서 다시 이 자리에 딱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무엇을 두어야 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기념비, 돌을 놓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가 세워야 될 그 돌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결국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시작도 십자가요, 우리 믿음의 마지막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시작한 사람은 무엇으로 마쳐야 됩니까? 무엇으로 마쳐야 돼요? 십자가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십자가로 행하던 자들이 십자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 은혜는 다시 우리를 어느 자리로 밀어 넣으신다? 십자가 아래로. 결국은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안에서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재산, 건강, 명예 중요합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 십자가로 부르셨고 끝까지 이 십자가 아래 머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할까?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찬송이 있죠. 간구보다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를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십자가를 거절하면서 하나님 이 십자가 말고 다른 것 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참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아빠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게 좋은 줄도 모르고 맨날 다른 거 달라 하다가, 그러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그게 가장 좋은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 시간 그 십자가를 감사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우리를 다시 이 십자가로 돌려놓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감사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